오늘은 시온의 대로를 진군하라. 약간 좀 군대 구호 같은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오솔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큰 대로도 있죠. 근데 성경에도 넓은 길,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길이 있어야 앞으로 갈 수가 있고, 길이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또 길이 있어야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하고. 그래서 고속도로가 쫙 뚫려야 이게 이제 물동량도 감당이 되고, 또 이제 사람들도 오고 가고 하는데 편리하고 해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는 나라는 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는 망했고 로마는 천년을 이어가죠. 그렇습니다. 이 담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길이에요.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길, 시온의 대로에 관해서 이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이 이제 지은 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이게 고라의 자손들의 작품이 아니고 다윗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이 시를 써서 정황상 보니까 그 당시에 찬양대 주의를 맡았던 고라 자손에게 주어 가지고 노래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고, 또 저도 그렇게 이제 이 시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망명길에 올랐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궁정과 성막을 사모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거죠.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의미한 거예요. 성막.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큰 길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어디에 있대요?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길이 있죠.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고, 또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신앙의 연수가 막 수십 년 됐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온의 대로가 없어진 분들도 많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장벽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내 마음속에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좁아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잡초가 무성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온갖 장애물들로 막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을까? 만약에 닫혀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닫혀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열릴 수 있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시온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은 지금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시대로 말하면 텐트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는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이 장막은 밖에서 보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돼지 가죽, 보통 이제 해달이라고 불리는 이 가죽으로 씌워놓기 때문에 색깔이요 거무튀튀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주의 장막이.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거무튀튀한 텐트 때문에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의 궁정이래요. 궁정은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궁정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궁정을 사모했던지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전 우리 행복한 묵성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때문에, 예배를 향한 사모함 때문에 영혼이 사모에 상할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자녀의 장래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과 고독, 주로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지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많지만, 목사님, 제가 주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예요. 이런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26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오니.
또 27장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뭐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다고 그랬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에서 피난 가 있는 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지금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나이도 많고 똑똑한 젊은 피, 그 아들 압살롬이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압살롬을 잘 섬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서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시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왕위를 교체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쫓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왕위에 올라간 저 못된 아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나를 향하게 해주시고 저 아들의 구테타 세력을 물리치고 빼앗긴 왕권이 다시금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박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근데 지금 다윗은 그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딱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것도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도망와서 피난와 있는 상황인데 딱 한 가지만 구하겠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그토록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사모함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자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도 자주 찾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시골 가보잖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길이었는데 사라져버린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길이 없어져요.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이고 나무가 자라서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도 자주 다니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찾지 않으면 그 대로가 어떤 때는 좁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온갖 세상의 장애물이 그 길을 막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열리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2020년 새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를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죠. 근데 제가 목회해온 목회 임상의 결과를 보면 분명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 1000일 기도를 했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예배에 승부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하면 오히려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서 아버지 얼굴을 찾고 구하고, 그래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그 보좌에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눈에 눈물이 고이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누리는 복,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께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한 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힘을 얻고 더 얻는데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내색은 안 하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막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막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생글생글 웃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자신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힘들다고 내색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런 순간이 식구들한테도 쉽지가 않습니다. 식구들에게도. 근데 언제 회복을 얻는가 하면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내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실비실 하다가도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 금방 팔팔해져요. 금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이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뭐 일주일 동안 정말 몸이 부서지라고 일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하루 쉬고 싶기도 할 거야 아마. 하루 쉬고도 싶고 3부 예배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박차고 나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고비를 넘어왔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마찬가지로 힘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힘이 필요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나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싸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시시각각 도전해오는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시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수심을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더 힘차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인생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기고 이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골리앗을 이겨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면제된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고난이 면제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누구에게 힘을 주시나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가를 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서 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이겨내고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은혜의 보좌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는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시온의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온의 도로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향해서 나가는 길, 이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진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누리는 복 가운데 두 번째는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띠링띠링 울려요. 열어봤더니 목사님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병원 가서 다리를 깁스하고 지금 막 집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때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울고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병이 깊어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이분들을 내 마음껏 섬겨드리지 못하는 그 불효 때문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외롭게 질병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시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성경의 표현대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물의 골짜기는 원어로 보니까 박하골짜기예요. 박하골짜기. 이 박하골짜기는 사막처럼 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주 박한 곳입니다.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사막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물이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배해 두신 많은 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사막처럼 메마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사막 같은 골짜기에서 샘솟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길이 없는 인생이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샘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불평과 원망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샘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것.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실 때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수많은 샘물들, 수많은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저는 2020년 새해 해묵한 묵성가족 모두가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예배해 두신 많은 샘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를 봐야 돼요. 그 능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은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이렇게 한마디만 불러도 그 눈가에 눈물이 고일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주께 힘을 얻는다. 두 번째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수많은 샘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세요. 이전보다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삶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더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곳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가는데 하나님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께 힘을 얻고 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많은 샘들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신 넘치는 은혜를 볼지어다. 주님, 이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시온에 데려오심을 믿습니다.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